그 휴가철은 언제 끝납니까? 다행히 우리 황주원이 아빠 황대윤 집사가 이 공릉동교회로 휴가 와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우리 유빈이 아빠 나유빈 아빠가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최재경 선생님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양숙 성도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재영 집사님이 상당히 일찍 오셨어요. 교회 일찍 오시고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힘없이 이제 2층으로 내려가시길래 제가 아주 잔인한 농담을 했어요. 어휴, 그 2층에 조동원 장로님 없어요. 거긴 왜 가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조동원 장로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여보, 내가 죽으면 교인들에게 떡 이렇게 대접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는, 사람이 죽고 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주문한 떡이 왔는지 확인하러 내려가신다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이제 미망인 되신 우리 신재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 조동원 장로님의 장남 식구들, 우리 조영구 사장 모든 식구들이 네 식구가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돌보심에 또한 참여하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세계의 인간, 이 가족 관계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요셉,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의 형제들과 누이가 있었다, 이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 그랬거든요. 동생들일까? 아니면 형님들일까? 동생들일까? 형님들일까? 여기서 동생들 하게 될 때 이것은 그냥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형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 보게 되면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일까?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일까? 아니면 요셉에게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의 자식들일까? 전처의 자식들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마리아의 친자녀가 아님을 암시하는 성경절을 소개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잘 좀 모셔달라. 나 떠나면 모실 사람 없다. 네가 대신 모셔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어떤 그 성경절을 보게 될 때에 그 형제들은 이 마리아의 친자식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예수님의 형제들로 묘사되어진 이 형제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절들을 지금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절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건 아주 비웃는 어조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위의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지금 이 두 성경절 자체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더라도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부르니 그랬거든요. 요것은 손 위에 사람들이, 손 위에 사람들만이, 형들만이 감히 할 수 있는 언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보다 나이가 많은 손 위의 형제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손 위인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화위선제를 통하여 이 예수의 형제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의 동생으로 묘사가 되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아우로 묘사가 되는데, 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들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형제들, 즉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어떤 그 친족이 아니라 이 요셉의 전처가 낳은 그러한 형제들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또 하나를 본다고 하게 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형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끊임없는 친절로 대접하셨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 형제들, 이것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형제들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이해가 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뭐야?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야? 아우란 말이야? 이 말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 얽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절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5절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그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배다른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결국은 회심을 했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형제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여기서 아우들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손 위의 형제들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손 위의 형제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름 및 성령을 경험하기 전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어떤 그 회개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임 집회에 누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다. 그냥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예수님 승천, 그 뒤늦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가 시몬, 요셉,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가 있었는데, 시몬과 요셉은 이제 요 성경절 이후에 뭐 어떻게 살았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 야고보와 유다의 흔적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러한 기자의 사역을 했고, 유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제 가족 관계를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야, 여기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는데 선할의 동생이란 말이야? 그럼 마리아가 낳은 형제란 말이야? 이러한 어떤 그 헷갈림이 없고 명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형제들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찾아왔단 말이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뭐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다. 하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이 인류들이 들어야 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쉴 틈 없이, 그것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외치시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신명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말하리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아닌 말씀은 듣지 말아야 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시편 133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 이번 장례식의 때도 이 말씀이 인용되었지요. 예? 누구든지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들을 때 듣는 자는 뭐 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공릉동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경험이 되어야 돼요. 예? 진짜 이 재림공원에 묻힌 이 무덤에서 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예수님 재림 전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살아나는 경험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접하면서 만약에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은 말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 말하려고, 예수님께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픔 중에 있는, 죽음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실 때 그의 모친 마리아와 형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다고요? 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아픈 자들을, 또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다고요?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 이거야. 할 말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인데, 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에게 말하기 위하여 찾아온 거예요. 말하기 위하여. 오늘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성전에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예? 찾아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예. 이렇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구주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말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을까? 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모든 식구들이 총출동했을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랬어요. 자, 여하튼 같은 배에서 나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같은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비난의 대상이라. 예?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그 형제들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아주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이러한 소리를 누가 듣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듣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문의 수치라, 가문의 수치. 어디서 젖다이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이거죠. 분노의 마음이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더 신경을 써서 들었어요.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예수님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핀잔하는 이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때 분개했다. 예수님이 휘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게 될 때에 야, 감히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누구에게 분개했어요? 예수님에게 분개했단 말이에요. 분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일어나서 야, 예수님 찾아가자. 예수님 찾아가서 제발 우리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야, 제발 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예수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용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를 설득시켜 가지고 어머니를 앞세워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야, 미친 짓 좀 그만해. 더 이상 집안 망신시키지 마. 우리도 고개 좀 들고 살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아니하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다 이것이죠. 시대의 소망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분과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셨겠는가. 정말 이 땅에 인간적인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협력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할 수 없었고 동정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적개심으로 불붙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했어요. 그들의 비난은 예수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가장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했던 그러한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육친적인 형제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옹호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했다 이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아주 비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밭길,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우리를 울먹이게 만드는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만도 못하고 여우만도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서글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사셨을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던 집이 없었단 이야기인가? 있었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자랐잖아요. 그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살았던 그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난 뭐 머리 들 것도 없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 가족들을 완전히 망신시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그의 집이 있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쉼이 필요할 때에 모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리아, 이름은 같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거할 만한 곳에 거하신다. 거할 만한 곳에 거하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문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거처일까? 우리 집은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거처일까? 우리 공릉동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교회일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 당시에 모친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안식이 필요할 때, 쉼이 필요할 때 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집을,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거할 만한 곳에 거하신다. 자, 보세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몰 이해로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이 가출 소년이요, 예수님, 그죠?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으셨다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다음에 마르다와 이 나사로 함께 이 평안을 얻으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또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함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위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는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인간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머물고 싶은 그러한 존재는 누구일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 개인, 그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위안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 완전한 위안을 줄 수 없다 이거죠. 완전한 위안을 줄 수 없다. 예수님에게 완전한 위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홀로 기도 속에 계실 때 유일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경험할 때 그는 완전한 위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정말 위안을 찾고자 이리저리 방황하시면서 정말 그 거처를 찾으실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거할 만한 사람이냐? 나의 가정은 어떠냐? 나의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느냐 이거예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 서 계시느냐 이거거든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게 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 이것이 때에 맞는 현실적인 우리 교회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 안에 계시느냐 문 밖에 계시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문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시단 말이죠. 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두드리는 거야.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야. 난 너희들 가운데에서 함께 먹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너무 이제 아주 슬픈 이야기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런데 문이 안 열려. 예? 밤 이슬을 맞아가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애원을 해도 문이 안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다른 교회 보지 마시고 다른 교회 전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중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내 개인적인 신앙은 어떠한 상태일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성도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거든요. 제발 문 좀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한 생애를 좀 사시라고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든 문제와 염려를, 걱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떠한 죄의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떠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 안 되면 행복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만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아요. 상당히 고민하면서 아주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 있음을 알아요. 제발 우리 예수님을 찾아요.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찾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 따라 해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그분과 더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과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실제적인 가족 관계일지라도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할 때 그들은 아무런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인 줄 알아? 누가 내 진짜 형제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 50절에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 진짜 내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 하늘에 계신 같은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 제가 다 안 읽어도 되죠. 그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 들어가실 때에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은 이 삭개오 같은 집이거든요. 이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7절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고 비난할지라도, 예?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고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 그와 함께 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에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들 가정에 머물기를 행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교회 만들어 보자고요. 예? 이미 만들어졌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저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묻혀, 예? 그 사랑에 녹아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어떤 그 예언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누구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그냥 단답으로 말씀하신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 제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진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쟤는 내 형제야, 내 친형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인간 예수이지만, 그렇죠, 정말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존재이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는 내 형제야, 내 친형제야, 이렇게 이야기 소개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